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직분을 받들어 섬겨서 주님 앞에 참 마지막 결산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집사님이나 혹은 우리 권사 제도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성경에 없는 직분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또 아마 바울 사도가 요즘 있었으면 아마 권사 제도를 안 했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로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 우리 주변에 있는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수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합측이나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여자 목사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7년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1917년도에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에 우리와 자매 관계를 맺고 있는 화란개혁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란개혁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고 보면, 우리 고신이 1952년도에 처음 이제 나와서 교단을 처음 창립하고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 반대했던 옥중 성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52년도에 4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또 재밌는 일은 교회 재산권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래서 하면 싸울 필요가 없다 하고, 우리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초랑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면서도 86%가 되는 교인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제 세운 교회가 부산 3.1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서도 별 관심 없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재단 학교들 있잖아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수피아도 기독교 재단이죠. 이런 재단들은 주로 다 통합측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산 이런 것까지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단지 신앙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 세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에 여러분 송도에 한 번씩 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광주서는 생긴 송도 안 가보는 거면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는 신학교 졸업식을 할 때에 전도사님들 신학교 졸업할 때 송도에서 졸업식을 했어요. 보건병원 바로 옆에. 거기에 빨간 벽돌로 지어져 있는 그 건물에 가보면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현판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화란개혁교회 31조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라는 게 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는 그 신학교를 건물을 지어준 곳이 어디냐면 화란개혁파교회입니다. 이 화란개혁파교회에서 2017년 6월 16일에 장로와 집사에 대한 여성 안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우리 교단에서는 세우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을, 저도 결정문들을 다 읽어봤는데 A4 용지로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나 자료를 잘 읽어보면 A4 용지로,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 원고 빼듯이 이렇게 이 정도로 빼면 몇 장쯤 나오냐면 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 연구 보고서를 거치면서 2년에 걸쳐서 연구 보고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를 여자를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화랑개혁파 총회가 그것을 결정을 하니까 이제 고신총회, 그 다음에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전 세계의 개혁주의 교단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란 31조파를 제명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너하고 우리는 같이 못해 하고 그 회의 연합에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지금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지금 뭐냐 화란개혁교회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참 여성 안수 문제가 이렇게 전 세계가 시끄러워요. 단절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니까 한쪽에는 화랑개혁파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 데는 성경적인 뭔가 이유가 있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번 총회에 가면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목사, 장로, 집사 안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너하고는 우리 이제 교류 단절한다. 그러니까 자매 결연 관계에 있는 걸 단절한다. 이 정도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가 좀 시끄럽긴 시끄럽다. 그죠?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교단협의회라는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100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합동측하고 이런 개혁주의 교단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게 7군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단체가 지금 모여 있는데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도 계속해서 이 화란개혁파 교회에서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보고서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데서 여성 안수 허용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2017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보고를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이고 물을 게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이 얘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권사라는 건 뭐냐? 권사가 뭐예요? 말 그대로 권사예요. 예, 권사. 원래는 이게 권사는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하는 자, 이 뜻을 권사로 세웠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들의 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 누가복음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 그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합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12 제자도 있지만 여성 사역자들의 여성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구 집을 찾아가셨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을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성만찬 일도 그 집에서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 집에서 일어나고 하는 이게 마가 요한이 아직 청년이어서 엄마가 그 집 주인이었어요. 그럼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사도요 제자였던 바나바의 누님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당시에도
든든한 후원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남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자꾸 우리는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니까 그 사람이 남자인 줄 아는데 여자예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훨씬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옵니다. 한 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나오고 대부분은 브리스길라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자도 있었지만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는 이 여잔데 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갱그레아의 일꾼 할 때 요거 일꾼 하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일꾼에다가 일 적어놓고 밑에다가 내려가면 집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이란 단어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네, 그렇게 있는데 이 갱그레아 하면 여러분 갱그레아는 성경에 잘 등장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갱그레아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올라가는 길을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뭐 머리 깎는 거 그거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얘기가 거기에 등장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갱그레아에서 이 바울 사도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나실인을 할 때 뭡니까?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내 생명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다. 그 서약을 하는 때가 갱그레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갱그레아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후견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적해보건대 이 베베가 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베베라는 여집사라 합시다. 여집사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을 폐하는 자고 할례를 폐하는 자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 하니까 이 바울이 갱그레아에 왔을 때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잘 지키는 자라는 정표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서 머리를 깎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기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하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러면 성경 안에서 많은 우리 여성 성도들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의 사역에 존귀하게 쓰였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권사라는 직분은 그럼 어디서 와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하고 권사라는 직분을 제가 보니까요 연구를 좀 했어요. 감리교에 가면 권사제도가 있죠. 네, 감리교에는 권사제도가 있는데 감리교에서 이것을 빌려왔어요. 감리교 헌법 권리장정이라는 거에 보면 권사의 자격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자,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 고시에 합격한 자, 타 교회에서 온 안수집사나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 목사가 정서를 준다. 이 교리와 장정이라는 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권사 직분을 누구한테 줍니까? 남자도 주고 여자도 줘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그래서 감리교에 가보면 남자들 중에 권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 그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권사가 장로가 되려면 또 5년 이상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장로가 되어지는 직분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권사는 집사와 장로의 중간점 있는 그런 단계로 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에도 원래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웨슬레 형제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감리교회인데 이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영국의 감리교회 권사 제도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1989년 뭐라냐면 미 연합 감리교회 총회에서는 권사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사 제도가 미국에서 폐지되기 전에 감리교가 먼저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한국에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는 감리교가 운영하는 권사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의 장로교, 지금으로 말하면 통합척, 합동척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입니다. 쪼개어지기 전에, 그래 고시는 이미 이제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옥중 성도들은 52년도에 분리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 우리도 권사 제도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여자 성도들을 남자 안수 집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교회 봉사를 시킬 목적으로 했다. 이게 당시 55년도 제40회 총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장로교 전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신도 은근슬쩍 나중에 숟가락을 얹었어요. 언제 60년이 지나서 이제 60년대가 지나서 다른 교회는 뭐 권사 있다는데 우리는 권사 안 세웁니까? 뭐 합니까? 하니까 우리도 뭐 어차피 권사에 뭐 다른 장로교 다 하니까 우리도 세우자 같이 이제 숟가락을 얹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총회적 차원에서 권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권사제도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면 유사한 사례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적어가면서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즘은 여러분 집에 나그네가 와서 잘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구에서 전도 부인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기억할 때는 우리나라의 사형리 전도지가 처음 한국에 도입되는 74년도입니다. 그때 사형리 전도지가 나왔는데 이런 전도지를 들고 저 강 건너편에 저희 고향은 경북 강 건너가면 강이라기보다는 천이죠. 그죠? 동창천을 헤엄쳐가 건너가면 경남. 그런데 우리 동네는 교회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는 여러분 저 아래에서부터 20리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신 서문록 교회 그 당시에는 집사님 전도 부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거기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나오고 이러다가 지금은 그 동네들도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 조건들은 첫째는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 나이가 60세쯤 되면 오늘날로 보면 나이는 한 70에서 80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 70은 내 나이가 어땠어? 그러니까 청춘인데, 그죠? 또랑에 물 좀 이래 간격이 있어. 요거 펄짝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뛰다가 보면 빠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마음이죠. 이런 부분인데, 60세가 되어야 된다. 하고 나옵니다. 왜 60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때에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과부로 살았다는 것은 두 번째는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기본적인 생활 대책, 요즘 여러분 우리 국가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저는 국가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11조도 했는데, 국가재난지원금 받듯이 교회가 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맡겼느냐 하면 교회에서 당신의 생활비를 책임져 줄 테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가보면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이런 사역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대신에 이분들에게 또 목회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면 아마 그때 당시 직분이 뭐 권사다, 집사다 이렇게 명칭은 없었지만 대체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권사 제도가 이 당시에도 명칭은 없어도 성경 안에서 그렇게 사역들을 이루어졌다. 아마 제가 어릴 때 그때 당시 아직 우리 교회는 권사라는 제도가 없을 때에 늘 어릴 때 전도 부인이라고 해서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요즘 말하면 배정순 전도사님처럼 전적으로 교회 일만 한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정죄를 받는 것이라 하고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젊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하는 얘기들을 돌아볼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는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봉사생활,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 선한 일들을 하는 일에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말씀을 기억.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허물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나의 말은 허무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사실을 말할지라도 덕을 세우고 사실을 말할지라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사실을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이라면 안 하고 살겠다. 옛날 어른들이 입에 자쿠를 채운다. 이러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셋째는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왜 이러냐? 여러분, 우리 요즘 이제 신천지 문제가 막 시끄럽잖아요. 신천지 문제가 시끄러운데 어느 아파트에는 한 동에 15집이 이혼을 했다. 그런 얘기들. 왜?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 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주가 더 중요해. 그래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편보다 중요하고 내 자식보다 중요하고 집안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성기내라고 그거 하지 마라 했어요? 더 잘해라 했어요? 더 잘해야 돼요. 근데 종종 우리는 교회 일 하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라고 집안이 엉망인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권사라는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권사님들 시험 쳤어요? 권사할 때? 권사 오늘 이제 다시 시험 칩니다. 권사의 자격 자막 전체 띄워주세요.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우리 고신총회헌법입니다. 선출할 때에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세례교인으로 무엄하게 온연을 경고한 자. 두 번째,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이 말은 다른 교회 권사로 있다가 왔더라도 우리 교회에 권사하려면 2년은 경과돼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권사의 자격입니다. 권사의 자격은 별로 중요 안 해요. 권사의 자격은 나중에 권사 투표할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앉아서 이분이 자격되느냐 안 되느냐 점검할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86조에 나오는 권사의 직무, 우리 같이 한번 권사의 직무는 우리 권사님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 칠 거예요. 권사의 직무는 시험을 치. 이거 달달 외워야 돼. 자,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역시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려운 일이에요. 이 권사의 직무는 다음에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그 할 때 권사의 직임을 맡길 때 요걸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권사의 직무. 지금 한 번 더 읽으면 외우겠죠? 두 번만 읽으면 안 외우나?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데.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게 권사에게 주어진 직무. 오늘 제가 존경받는 권사님이라면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권사의 직무를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이 권사의 직무대로 여러분 글자 한자 한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회의 지도 아래 당회의 지도를 받았죠. 교인을 신방을 하는데 집집이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고 합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이것이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내 마음속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가 큰 사역,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너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화가고 사회 환경이 변화되어가는 여러 여건들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종의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권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또 앞서 권사님 기도대로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병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진 자들을 잘 불러 세워서 다시 믿음을 불붙듯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